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자.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훈련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힘도 부족한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일지라도 주님은 자격을 주어 사용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야 한다. 성령은 겸손한 자들을 자기의 권능으로 도우신다. 겸손하자.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자.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겸손하자. 겸손한 어린 나귀가 되자. 주께서 쓰시도록 겸손히 무릎 꿇자.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는 주님 가시는 길이 자기의 길이요 그 길은 곧 막힘없는 형통한 길이다. 신앙은 길 대신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임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곧 예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바로 그로 하여금 임금이 되게 하시고 또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 것. 그러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처음 오셨을 때에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어떠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런가 하면 어떤 고운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왕이 되게 하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는 부유하신 자요.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지으신 이곳에 오실 때에 그는 이 땅에 나실 때에 마구간에서 나셨고 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실 정도로 그의 시작, 이 땅에서의 오셔서의 출발 그 자체부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한 그리고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사시는데 온갖 가난과 또 그 배고픔에 그 30년 동안 그런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럼으로써 그에게서는 어떤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어떤 고운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도 없고 가난한 청년. 그런데 그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로 올라오실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던 그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소리치며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는 예수님 그 볼품없는 어떤 흠모할 만한 것 없는 그런 풍채도 아니에요. 왜소하고 그리고 어떤 고운 어떤 것도 없는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데 그의 손길을 통해서 또 그의 입술을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신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새끼,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가장 그래도 왕다운 대우를 조금이나마 받지 않았을까. 호산나 부르며 찬송하며 그 만왕의 왕이시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다 내시고 자기 옷들과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길을 닦는 어찌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찌 보면 그래도 왕으로서의 잠깐이나마 그 대우를 받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임금이 행차하시면 많은 그 수행자들이 따릅니다. 보이는 수행자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행자들, 어떤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딱 움직일 때 보면 그 수행하는 인원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미 갈 곳을 먼저 가서 다 준비하고 거기에 어떤 안전인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체크하고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할 때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따라갑니까? 시녀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또 군인들이 군사들이 그렇게 왕을 호위하면서 왕이 행차할 때에 얼마나 웅장합니까? 일반 어떤 대감마마만 가도 그의 길을 비켜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다 길을 안 내는데 하물며 왕이 행차할 때 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다 땅에 머리를 대고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큰일 나죠. 그렇게 왕이라는 것은 자기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는 만왕의 왕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실 때에 그를 돕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붙잡으려 할 때에 말구의 귀를 이제 베죠. 칼을 빼서. 그때에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영을 구하여서 오게 할 수 없겠느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역사하실 때는 그를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그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천사들이 있을지라도 다 거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가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암행어사가 있었는데, 이는 임금이, 왕이 그 나라를 다 돌아볼 수 없어서 나라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이제 왕에 주는 마패를 증표죠. 이게 왕이 직접 갈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왕이 신하란을 세워서 그 왕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해서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자들, 사또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요, 이제 심판하고 형벌하기 위해서. 이 암행어사 갈 때는 따르는 하인 하나 있고 또 무사한 사람 정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암행어사 참 재밌게 봤는데, 이거 보면은 그냥 그 옷차림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런 임금의 어떤 그 권세와 권한을 부여받아서 왔기 때문에 휘황찬란하고 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알아보지 못하죠. 그냥 모르게 가서 이제 부패한 그 사또들, 이 사람들을 다 증거를 잡아서 이제 딱 다 잡았다 생각할 때에 그때 이제 암행어사 출도요. 그래서 평소에 없었던 이제 포졸들이 숨어 있다가 100명 또 그 이상이 막 갑자기 암에 출토할 때 이제 짱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나쁜 사또들은 암행어사인 줄 알면서도 암행어사를 갖다가 가두고 묻고 제갈 때도 있는데, 이제 그 포졸들이 나와서 이제 돕는 거죠. 그리고 그 부패한을 이제 처리하고.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단면적으로 볼 때에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제 성령이 그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사들이 도우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그가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때는 다 드러내고 천군 천사와 함께 왕권을 갖는 그 권능,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다 보이게끔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을 오르신 후에 이제 아버지 구하여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실 때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들이 이제 함께, 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가 내가 다시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바로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제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제자들을 통해서 풀어오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성소 곧 동양 그 문으로 왕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둘지니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성이 보면 7개의 문인데 그 동쪽 문은 벽돌로 완전히 닫혀서 다른 문들은 다 열려있는데 그 문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44장 1절, 2절, 3절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그리고 다시 이제 왕이 오신다고 예수께서 44장 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왔던 길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성경이 그 벌써 오전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 많은 좋은 장성한 나귀도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훈련되고 그 경험 많은 나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들을 다 제쳐놓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그 새끼를 끌어오라는 겁니다. 시골에 살았을 때 보면 이게 소를 갖다가 이제 송아지 때는 목에다가 그냥 줄로 해서 묶고 키우지만 송아지가 좀 크면은 중수 정도 되면은 이제 코를 뚫어서 콧뚜리라고 한대요. 코를 뚫어서 이제 뒤로 끈을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왜? 이게 힘이 세니까 목에다 묶고 다니다가는 끌려가 버리니까 코를 뚫어서 이렇게 딱 줄을 잡아놔야 그게 아파서 잡아당기면 힘은 있을지라도 그걸 잡아채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소를 갖다가 어떤 짐을 실어 나를 때 수레에다가 매달아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논이나 밭을 갈기 위해서 이제 그 소를 콧뚜레를 뚫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 그 훈련 시킬 때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뒤에다가 이제 그 목 뒤에다가는 멍에를 걸고 코를 줄을 연결을 해서 뒤쪽으로 이제 주인이 줄을 잡고 그 멍에다가는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 수레나 아니면 논이나 밭에 갈 때는 그 기계를 갖다가 뒤에 달아서 그럼으로써 이제 논이나 밭을 갈게 합니다. 이 땅에 딱 들어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위에 멍에를 졌어도 아프고 이게도 아프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면 이 코를 또 잡아당기니까 더 아프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랴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갖다가 너무 깊이 박아도 소가 나갈 수 없고 너무 그냥 얇게 위로 가면 제대로 밭이나 눈이 안 갈아지지 않아서 제대로 농사를 갖다 지을 수 없고 그것도 이제 다 훈련했는데 그리고 막 아무 때나 막 쫓아다니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를 길들이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나 길을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길들일 때는 돈을 줘가면서 아니면 이제 품앗이 뭘 해줄 테니까 좀 길 좀 들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길을 들여요. 그래야 이제 그 수레를 끌든 밭을 갈든 논을 갈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이 당나귀죠, 나귀. 이게 짐도 실어 날리고 또 사람도 타는 그런 나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경험도 없어요. 전혀 경험도 없는 훈련되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힘도 부족하죠.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힘도 부족.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 어린 나귀를 부르짖어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좀 훈련되고 경험 많은 나귀를 타시지 왜 굳이 그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택하셨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한번 보라 이거.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고 많고 능한 자가 많고 문물 좋은 자가 많은 자가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새끼 나귀에게 자격이 안 돼요. 어린 나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 나귀라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훈련받지 않아서 힘도 부족해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나귀는 뭐라고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없는 어린 나귀를 주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나귀를 사용하신다. 곧 예수께서 그에게 자격을 주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를 아마 사람들은 다 의아했겠죠. 아니 저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나귀 저거 타다가 큰일 나시려고 왜? 그냥 막 뛰고 한 번도 등에 뭘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올라가면 불편하고 저기에서 얼마나 막 뛰고 망아처럼 뛰면은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그에게 자격을 주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나귀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자격이에요. 내가 어떤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능력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힌 어떤 기술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그걸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요. 그렇다 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도 꼭 그렇게 지혜 없는 자들만 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겸손한 자예요. 인자 되심으로 자기를 비웠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신 거죠. 겸손과 순종.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이렇게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 가신 길입니다. 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기의 어떤 뜻과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식을,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된다. 비워야 된다. 완전히. 예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자기의 의지의 뜻이 분명히 있었지만 마지막 그가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다 비우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웠을 때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가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곧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이나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주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내가 이 땅에 쓰였던 노력이나 내가 이 땅에 썼던 경험이나 이 땅에 쌓은 지혜와 지식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자격이라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어린 나귀를, 바로 어린 나귀라는 그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이렇게 베레아 성낙교를 세우게 하신 얼마나 또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바로 주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내게 자격을 주셨으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제 겸손히 순종하고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끼 나귀는 여유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잘못하다가는 이 나귀의 생명은 나귀의 가치는 그 내 다리가 튼튼해야 되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주인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나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새끼 나귀, 어린 나귀가 한 번도 경험도 없는데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삐끗이라도 다리라도 부러지고 저기 하면은 이건 뭐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식용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 우리가 짐작컨대 경험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경험이 없고
어떤 그렇게 이제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지혜를 쏟고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뭐예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예? 경험이 쌓이면 뭐예요? 내가 보니까, 운전하는 거 보니까는, 처음에 할 때는 확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을 딱 손 살짝 얹어놓고 이제 운전을 해. 이게 이제 왜?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나는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금초대에 그 촛불에 불똥이 쌓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노련미, 그런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처음에 온전히 주만을 의지하고 달려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어떤 그런 경험을 의지하고 노련함을 가지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금초대에 불똥이 쌓이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 일이야 괜찮겠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는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처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일하는 자와 같은 그런 겸손함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나귀는 오직 자기 등에 탄 그 주인만을 의식해야 돼요. 다른 것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태우고 가는데 얼마나 호산나 찬송하다 하면서 막 소리칠 때에 뭔가 이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영광을 부여하고 막 소리치는 줄 알고 거기서 인사라도 한마디 한다고 뻘쩍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타신 주님이. 또 그런가 하면 누가 왜 저렇게 못생겼냐 뭐하냐 막 하니까 또 뒷발질하고 또 그냥 또 승질내서 뒷발질하면 또 주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나귀는 등에 타신 그 주인, 그 주님을 의식하고 오직 그 등에 타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불편한 길을 가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 그러나 이걸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된다. 내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그걸 비워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쓰는 오직 내 의지는 이제 내 등에 타신 그 주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이 이제 나의 길이요. 바로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요. 내 길이요. 그렇게 여기고 따라가면 바로 주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여 마침내 그가 이제 서쪽문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등에 주님을 태우고 가다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보잘것없고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처럼 저게 무슨 왕이 가는 길이냐, 왕이 행차냐, 아이고 저게 무슨 그렇게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바로 주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 그 길로 가시는 주님을 태운 낙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같이 함께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바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나를 타시고 나를 이끄사 바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 바로 그렇게 주님 모시고 갈 때는 바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이 어디서든지 주가 가시는 길이라면 바로 그것이 내 길이요. 바로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 막힘없는 형통한 길이 된다는 것. 바로 예수께서 가실 때에 그 가는 길을 가난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배고픔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 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가 가신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태우고 모시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내게 자격을 주어서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쓰시고자 하시니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히 주님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길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길입니다. 새끼 나귀를, 경험 많은 그런 어미 나귀를, 장성한 나귀를, 훈련된 나귀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불러서 택하여 사용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봐라. 지혜가 있고 문벌 좋고 힘 있는 자들이 있냐.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될 수 있도록,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경험 좀 쌓였다고, 뭔가 조금 이제 배웠다고 척하지 마시고 제발 겸손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척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낸 적이 있느냐? 오직 자기를 보내신, 바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자기 안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신 그 예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새끼 나귀가 자기를 뽐낸다고 발 하나 들었다가는 그 등에 타신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뭔가 일이 잘 되고 저기 하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되는 줄로 착각하는 이들은 어떤 자와 같냐면 주님을 등에 태고 가다가 앞발을 뻘쩍 드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많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배워서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자격이 없는 나를 내게 자격을 주셨으니 이제
겸손히 순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할 때요.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이게 단독 목회를 할 때 이게 달라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단독 목회하니 이제 모든 결정권과 책임을 다 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어깨가 무겁다. 이거. 다르죠.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곧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험과 그런 어떤 또 해온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비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 그 담당 목사님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청소를 해서 다 청소를 했습니다. 보통 꼼꼼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 체크를 합니다. 먼지 어디라도 먼지 나오면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청소를 다 했는데 행운목 그 이파리 하나 제대로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안 닦았어요. 그랬더니 다 검사하다가 행운목 딱 보더만 이파리 여기 안 닦았네.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래. 아니 거기만 닦으면 되지 않냐고.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 다 쓸고 닦고 다 처음부터. 아니 그것만 닦으면 되지 무슨 다시 하냐고.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거기만 닦으면 되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그 요즘 시간당 얼마예요? 그거 다시 처음부터 다 이미 했는데 또 다시 한다는 거.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논리적으로 딱 계산기 두드려가면 딱 해보면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말씀으로 딱 하시는데 그래 내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리고 입이 툭 튀어나왔어도 불구하고 뭐요? 이를 악물고 처음부터 다시 다 쓸고 닦고 뭐 나오지도 않죠. 다 쓸고 닦고 했으니까 그래도 다시 다 하고 그 행운 이파리까지 다 닦았어요. 바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명령하시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 등에 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명령을 내리시는 자요. 나는 그 명령을 하달받는 자.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어떤 명령일지라도 불합리한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올 2025년도 올 새해 올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성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은 바로 이제 성도의 공생애를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순종한 오직 길 대신 주님만을 우리가 모시고 태우고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겸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그리고 순종. 어디까지? 어느 정도? 죽기까지.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어린 나귀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사실을 알고 올해 2025년도는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어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자. 좀 기니까 우리는 내 영혼아 어린 나귀가 되자.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지만은 주님을 태우는 이제 빼고 내 영혼아 어린 나귀가 되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어린 나귀가 되자. 내 영혼아 어린 나귀가 되자. 내 영혼아 어린 나귀가 되자. 할렐루야. 자, 올해 2025년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내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자격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오니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어린 나귀가 되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린 나귀와 같은 자격 없는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자격을 부여하사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어린 나귀가 되어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어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주여 겸손히 나를 피우고 오직 주께까지 순종하며 복종하겠사오니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권능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을 또 부르셔서 택하셔서 자격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부인하고 오직 겸손히 이제 참으로 주 앞에 나를 놔두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곧 나의 길인 것을, 바로 주가 가신 길이 바로 내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일평생 바로 주님을 데리고 가신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막힘이 없는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일평생 그 주님 하신 길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태우고 갈 때에 바로 내 앞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홍해와 같은 문제요 아버지요 정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을 옆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열어주실지어니 우리는 참으로 주님만을 잘 아버지 모시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난관이 부딪히고 홍해가 또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가 된다면 우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길이 열려질 겁니다. 없는 길은 길이 생겨날 것이고 홍해가 갈라졌듯이 갈라지고 다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내 노력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나귀를 자기 자신을 피우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런 날을 얼마나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누가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하겠습니까? 원수 마귀요, 또 저주받은 영혼들, 귀신들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어린 낙이 된 나를 괴롭히고 해방하는 나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가 이 시간 다 떠나가도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막 저주하면서 또 모든 약함을 가지고 다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 우리를 도우시고 참으로 역사하시오니 참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원수 다 따라가 물러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려 하고 참으로 주님을 모신,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된 우리를 해방하려는 모든 원수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권능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권능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다 떠나가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격 없는 나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서 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시간 참으로 평안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는 그 원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원수가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참으로 주께서 자격을 주셔서 우리를 어린 나귀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시사 저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원수 종이 예수 이름 명령할 때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병과 저주와 해방을 가지고 옳지 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라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라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라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라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라라라리야 라칸나라바 칸날라 칸나이와스 칸나라라라라리야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 곧 자격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이제 우리의 등에 태워 참으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